자, 이긴 자가 구세주라 그랬죠. 예, 이제 구체적으로 구세주의 대명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구세주는 성경에는 구세주의 대명사로 이긴 자 또는 감람나무, 동방어인, 스룹바벨, 멜기세덱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대명사들의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이긴 자, 감람나무, 동방어인, 스룹바벨, 멜기세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신 분 없죠? 이긴 자, 이기는 자. 이걸 바로 이스라엘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죠. 그래서 한도뼈가 갈비뼈를 뚝 찹니다. 그리고 사다리로 올라가려는 걸 그냥 붙잡고 늘어집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로 소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천사와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천사와 붙잡고 천사와 이겼다라는 뜻이 바로 이긴 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 그래서 이 이긴 자 감람나무, 결국 이긴 자가 감람나무고, 감람나무가 동방어인이고, 동방어인이 스룹바벨이고, 스룹바벨이 멜기세덱이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긴 자에 대해서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장에 걸쳐서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를 예수다, 예수님이다 라고 억지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은초대와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인자께서 가라사대,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도 같이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이라면 중보자고, 그죠? 중보자일 뿐입니다.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기는 자는 죄에서 자기 자신을 이긴 자를 말하는 거, 극기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줘, 그죠? 열매를 준단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볼게. 결론적으로 이긴 자가 하나님이지 뭐 누구겠습니까? 뭐 인간이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 불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 이걸 결감유록에 뭐라 그랬죠? 흰돌은 소사다. 감추었던 만나는 이슬 성신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이슬 성신이고 흰돌은 소사다. 새 이름이 있다. 이제 하나님 이름이 소사라고 써있단 말입니다. 돌 위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자, 이거 주목해 주세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대요. 첫 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던 것 같이 하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밝은 별을 준다. 새벽별은 효성이라고 그러죠. 저녁에 나타나면은 금성, 새벽에 나타나면은 효성. 그렇습니다. 새벽별을 금성의 기운으로 온다. 금성의 기운으로 오시는 분, 금운을 타고 온다 말입니다. 금운을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이긴 자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내쫓듯이 다시 안 나간단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거는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것이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앉는단 말이에요. 한 의자에. 삼위일체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천부경에 그 삼신일체 삼진귀일이다 하고 대종교에서 이야기하죠. 천부경의 핵심입니다. 삼신일체 삼진귀일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시 삼일체 하나님을 회복한다라는 뜻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은 것 같이 이긴 자도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셋이 같이 앉는다. 보좌는
자격을 뜻합니다. 그 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아까 우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자, 감람나무에 대해서 볼까요? 신구약 성경에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예. 뭐 요에서, 다니엘서, 예. 에스겔서 이런 데 쭉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감람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 세가랴서에 보면은 가라사대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니,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다. 예. 또 나와요. 예. 두 증인이다. 예. 또 두 선지자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니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자라. 마지막에 감람나무가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신이고 성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두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누구죠? 너희가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라. 예. 구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신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자정한 자, 그게 감람나무인 겁니다. 예.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리니, 아까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긴 자에게 있을 것 같으리니, 이스라엘 성신을 갖고 온단 말입니다. 제가 백합화 같이 피게고, 백합화는 구준의 상곡의 그 백합, 구세주를 말합니다. 이긴 자가 구세주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긴 자에게 있을 것 같으리니, 제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구세주이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구세주로서 흔들림이 없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긴 자가 감람나무다. 그런 뜻이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구세주에게로 와라. 구세주에게로 다들 돌아온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 다니엘이 드디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이라 했죠. 금방 두 증인이라 그랬죠. 예. 두 사람이라 했죠. 하나는 강 이편 저편에, 이편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서 있고, 중앙에도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셋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편 저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말한다. 예. 내가 또 두 증인이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죠. 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이런 이 땅의 주 앞에 선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풍운 조하에 이미 용지한단 말입니다. 예. 경험누력에서 말하는 정도령,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십승.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고, 그죠? 이거 생수 권능을 말하잖아요. 예.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고, 미친 사람이 생수 축복한 걸 보면 피라고 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땅은 뭐죠? 마귀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무창을 치더라고. 마귀를 친단 말입니다. 예. 마귀를 없앤다. 마귀를 죽이는, 아까 이스라엘 성신을 갖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이 마귀를 죽이는 권세입니다, 이게. 예. 마귀를 죽이는 생수. 예. 그래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두 감람나무가 두 분 다 돌아가신다. 라는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마귀를 죽이니까. 예. 뭐, 우리 땅에서 지구에 가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두 감람은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었잖아요. 예.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예. 만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밤에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죠? 죽지 않았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을 그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감람나무는 죽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 온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선자다.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선자다. 즉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선자라는 뜻이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마귀를 이기고 다시 삼일체를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삼신일체, 삼진귀일이라고 천부경의 핵심, 대종교의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동방의인의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는 동방의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내 앞에 잠잠하라.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어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을 그 앞에 굴복케 하며. 이거 아까 뭐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했죠. 이긴 자에게. 그죠? 동방의인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예. 굴복합니까? 왕들을 치리하게 하시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와의 권세와 같다.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환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심에. 이게 뭐요? 이건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깼듯이 부신다는 거, 이긴 자 권세가 똑같잖아요.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숫자에도 내가 곧 근이라. 그 이긴 자가 나다. 동방의인이 나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죠? 알파 오메가요.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는 자니 내가 곧 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처음도 되고 나중도 하니까 잘 모르겠죠. 알파 오메가는 여러분 잘 알대요. 예. 내가 땅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나중에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이거 뭐죠? 심판권을 주잖아요. 심판권을 누가 받았죠? 단지파가 받았죠. 다는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논한다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또 이긴 자라 동방의인이다 감람나무라는 뜻이 됩니다.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을 고 질그릇 부시듯이 부신다는 거 똑같잖아요. 작은 산들로 겨갖게 할 것이다. 이런 건 뭐냐? 인간들의 죄의 업의 산을 부셔버린단 말입니다. 마귀를 부셔버린다 이 말입니다. 죄악의 산,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죄악의 산들을 부셔버린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삼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질그릇 깨뜨린다. 똑같잖아요. 예. 자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 이스라엘 땅에서 자 섬들아 잠잠하라. 섬들아 잠잠하라.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 어루 불러 그 발 앞에 있던 동방의인이 여기서 출현한다. 예. 딱 맞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단지파가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바다를 건넙니다. 예, 바다를 건너서 이 서북방으로 가다가 여기에 우랄 산맥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알타이 산맥 밑으로 옵니다. 그 다시 몽골로 올라갑니다. 예, 여기에서 한 100여 년을 살게 됩니다. 알타이 산맥 밑에서. 그래서 다시 몽골로 올라가서 그래서 북방으로 올라가서 만주로 해서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양 부근에 자리 잡고 고조선을 세웁니다. 예, 환웅이가. 예. 그 단지파 이동입니다. 이게 바로 단군 왕검의 탄생소랍니다. 예. 서자 환웅이가 단이 서자거든요. 예. 이렇게 동방 땅 그 땅 모퉁이로 단지파가 이동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지파가 사라졌습니다. 단지파가 어디 와 있죠? 단군으로 후손으로서 여기 와 있습니다. 언어까지 탈바꿈해 버렸어요. 히브리 문자를 쓰다가. 그래서 지금 대동강 유역에 나오는 기와장에 보면은 고대 히브리 문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착했다. 하나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라는 뜻의 고대 여기서 쓰는 히브리 문자가 여기서 유물로 발견되고 있다. 바로 단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섬들아 잠잠하라. 일본아 시끄럽다. 너네는 해당 사람이다. 동방 땅 땅 모퉁이 너거라고 주장하지 마라. 반도에서 나온다. 예, 그런 뜻입니다. 땅 모퉁이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섬에서는 안 나온다. 한국에서 그래서 기억하면 남조선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 북방에서 왔단 말입니다. 북방에서. 예, 또 영모님이 어때요? 목원 되시는 분이 이북에서 와서
기상 땅에서 해돋는 곳에서 나를 부른다. 이 해돋는 곳에서 동방 땅과 땅 모퉁이에서 구세주가 출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랄산맥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요즘 사람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만 때도 한국의 언어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다. 왜냐? 유럽에서는 쓰는 그 단어도 있고요. 그 발음도 있고. 알타이 지역에 쓰는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은 아프리카 가도 되고, 유럽에 가도 되고, 어떠한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자기 나라 언어로 채택하는, 문자로 채택하는 나라 아프리카 민족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 발음이 다 되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았단 말입니다. 유럽에서 살고. 여기 살다가 이렇게 건너왔어요. 여기서 100여 년간 살았어. 그래서 다시 몽골로 올라갔다가 북방에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여져 있어요. 한민족의 피가 북방계와 남방계, 토착민하고 이주현 민족하고 합쳐서 살았다. 예. 그래서 환웅이가 들어올 때 사부족 연맹체가 있었어요. 고물을 토템으로 하는,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예, 고물 토템으로 하는 민족하고 손을 잡고 싹 오부족 연맹체로 통일해버리잖아요. 그게 고조선입니다. 예, 그렇게 고조선의 문화는 시작되고, 이 전 유럽을 다 고조선이 사실 지배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피라미드, 곳곳에 있는 피라미드 속에 고조선의 유물들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산으로 다 가려버렸죠. 파면은 고조선 유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창조의 신인, 우리나라 복희씨,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동이족. 복희와 하와, 창조의 신이라 하잖아요. 동이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우리 민족의 터전이 여기였다. 신라시대의 터전이 여기였다. 여기가 아니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기다 있었다. 요동 지역에. 예. 근데 우리나라가 민족 종교가 크면서 백두산에서부터 문화가 퍼져나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은 여기가 원래 고조선의 지역이 있다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온 게 아니고 여기서 나갔다. 너 홍수도, 대홍수도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다. 천만에 문명의 발상지가 마야 문명, 수메르 문명, 황하 문명이잖아. 뭐 여기 뭐 백두산 문명이 있나? 택도 없는 소리. 그렇잖아요. 수메르 문명, 마야 문명, 황하 문명이 세계 3대 문명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걸 다 일으킨 장본인들이 적으면서 자기들 역사를 모른다. 예. 대원군 세국 정책처럼 정말 모른다. 예.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걸 주장하면은 중국이 좀 자존심 상하겠죠. 예. 그래서 가리기 바쁩니다. 예. 그래서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역사 그냥 뒤바꿔 버리죠. 예. 기자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역사가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다? 이스라엘 단지파다.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였고, 이사야서에서 동방어인은 열국을 굴복하게 하고 그 왕들을 치리한다고 하였으니 이긴 자와 동방어인은 권세가 같습니다. 또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고 했으니 심판자입니다. 이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심판권과 같지요. 누누이 앞에 설명했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는 자니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곧 동방어인이다. 하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이 이긴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겠죠. 구세주는 하나님이다. 이긴 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한다는 말과 동방어인이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에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라는 말이 권세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가 동방의인이고, 즉 이긴 자는 동방 땅끝 땅뭉툭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스룹바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끌려간단 말이야. 승리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칙령에 의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한 200년간을 자치국가로 살게 됩니다. 물론 자치는 아닙니다. 페르시아 속국으로 살았지만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솔로몬 재건 운동을 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후손, 제사장의 후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제사장의 레위 지파 후손으로서 솔로몬 재건 운동을 합니다. 솔로몬은 뭐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재건 운동이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상징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재건 운동, 이스라엘의 그 수도에 솔로몬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또 침범을 당해가지고 또 파괴되죠. 예. 마귀의 속박에 벗어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구세주를 상징한 겁니다. 왜냐? 구세주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동방 땅끝 땅목이나 대한민국에서 구세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솔로몬 재건이 될 리가 없겠죠. 예.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자, 다음 볼까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의 왕이다 라는 뜻으로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예, 영원한 제사장이다. 부모도 족보도 출생인도 알 수 없고 뭐 하나님이지 뭐 그러면 예, 하나님이 바로 구세주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모도 족보도 출생인도 알 수 없고 생명도 끝이 없어 신적 존재를 반복케 하는 자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가나안 북방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칩니다. 11조의 전례입니다. 예, 10분의 1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헌금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한편 기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이 멜기세덱을 다윗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칭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구세주의 예표다. 구세주다. 구세주의 상징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다. 예수를 멜기세덱 반차다 해서 구세주라고 하는데 전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24장로, 네 생물, 4숫자, 14만 4천, 144. 예. 뭐 144 반사지인 나오죠. 또 144가 곤지책이잖아요. 예. 14만 4천, 하늘의 구원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3일째 하나님을 말하는 거 14만 4천 사실은. 666, 예, 666, 예, 마귀 숫자 666, 이거 결국 뺏어옵니다. 666을. 그래서 6대 9원이 되는 겁니다. 666이 999. 6 숫자가 9 숫자가 되는 게 6대 9원입니다. 7인, 7나팔, 7촛대 등 난해한 숫자가 나옵니다. 예, 그 외에도 하나님, 아담, 해와, 삼수와 노아의 8식구,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등의 숫자도 있습니다. 이상의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음양오해의 오행의 수리 연동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의 수가 3수요. 땅의 수가 4수다. 묵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내생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땅의 완전한 의인을 말한다. 땅에서 이긴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이 내기퉁이 사상을 말하고요. 예, 땅은 아까 이긴 땅의 완전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죄인이 이긴 자라 됐다. 이게 내생물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긴 자가 바로 내생물의 왕이다. 예. 24장로도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382 24, 3 곱하기 9원의 수 8, 382 24, 삼수인 하나님과 아담 해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됐다. 이 24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8이 24. 또 묵시록에 각 지파에서 1만 2천이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3수입니다. 3의 배수입니다, 사실. 예. 그리고 12수에 1만 2천도 3, 4, 12. 12수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숫자의 수학의 숫자의 비밀입니다. 예.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를 삼천리강산이라고 부르고 12대문, 금강산 1만 2천봉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오시게 되어 있는 거로 그와 같은 명칭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천부경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숫자들로 갈라지죠. 그래서 천부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삼극 무진본이다. 세계가 갈라졌지만은, 예, 그 근본은 다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또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 일, 예, 지, 일, 이, 인, 일, 삼, 1, 2, 3으로 갈라졌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세 개로 갈라졌지만은 근본은 다 하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에 또 되어 있습니다. 일묘영이다. 일은 참 묘하다. 예. 일은 참 묘하다. 예. 만왕만내하지만 만번 가고 만번 이렇게 수없이 변한단 말입니다. 12수가 됐다, 1만 2천이 됐다, 14만 4천이 됐다, 24장로가 됐다. 하지만 용변 부동본이라. 예. 그 용도는 변하지 않는다. 예. 여기 적을게요. 그 용도는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절대 안 변한다. 왜? 삶으로서 그대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로 쪼개졌지만은 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번 가고 만번 와도 일은 참 묘하다. 근데 요 묘자를 보실래요? 연자. 안에 세 개가 있잖아요. 다 세 개다. 다 3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참 묘하다. 하나님이 홀로 됐잖아요. 태초의 하나님. 예. 일태극, 십무극, 뭐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된 하나님이 변화무쌍하게 6천년 동안 천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입니다. 만번 갈라졌지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래요? 본신 본태양이다. 뒤 바로 나오잖아요. 본신 본태양이다. 태양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태양이신 하나님이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갈라지고 찢어졌지만은 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신일체, 삼진기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무시일이요. 일이 아니고 삼이다. 일종무종일이다. 일로 끝났지만 일이 아니고 삼이다. 예. 원본은 삼이다. 그래서 삼신일체, 삼진기일이 되는 겁니다. 이 천부경 내용이나 성경 내용이나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요, 이거. 예? 너무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하나인 겁니다. 예. 뭐 다르고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유불선 합일대도가 나온다. 예. 망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사사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국대도예요. 예. 거문이 나오시면 무국대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 유불선 합일대도. 진리가 이긴 자고, 하나님이 이긴 자고, 생명과 일이 이긴 자고, 천국이 이긴 자고, 믿음이 이긴 자가 다 삼수다. 성경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묘한 숫자와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칭은 다 이긴 자를 암호하는 것이고, 예, 그런 거로 이긴 자가 삼수고, 4, 5, 6, 7, 8, 10, 12도 이긴 자고, 14만 4천도 이긴 자죠. 그쵸? 다 삼수입니다. 예. 석삼극, 무진본, 일묘연, 만왕완내,
예, 용변, 부동본, 본신, 본태양. 예,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삼수다. 자, 결론을 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가 구세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수도, 12지파도, 12장로도, 14만 4천도 모두 이긴 자를 가리키는 숫자고, 감람나무도, 동방어인도, 스룹바벨도, 멜기세덱도 모두 이긴 자의 대명사입니다. 이긴 자가 바로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고, 이 세상 임금이고, 구세주요, 백보자의 심판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명함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라고까지 제가 인정은 하죠. 하지만 심판권자는 아닙니다. 왜냐?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내가 가야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나니. 실상은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하리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의와 저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심판권을 가지고 온 자가 구세주지 뭐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긴 자가 구세주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논한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백보자의 심판자요 구세주가 되는 거죠. 예수는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를 흡수 통합하면서 참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태양신 아들 미테아의 탄생에 12월 25일에다가 1월 6일인가가 뭐 생일이래요. 근데 12월 25일에다가 딱 맞춘 겁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로 둔갑시킨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도 구세주도 아닙니다. 조작된 구세주죠. 예. 절대로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예. 이긴 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상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임마누엘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가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할 줄 알 때에. 그렇잖아요. 죄인의 몸에서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의를 택한단 말입니다. 나를 이기고 처음부터 의로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완성당할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 장본이 있는 것입니다. 구주는 산곡의 백합화가 아닙니다. 무궁화입니다. 샤론의 백합화가 아닙니다.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구세주의 상징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